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중 전도사입니다. 며칠 전 막내딸과 침대에서 같이 놀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돌이 막 지나서 걸어 다니는 것에 재미를 붙인 막내딸이 이제 침대에서 점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서 있으면 1초의 고민도 없이 저를 향해 냅다 뜁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인 제가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 아빠라는 믿음이 있기에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친구, 이 선생님들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나 말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명확하게 나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부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즉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꼬리 잡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 향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돌로 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이유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돌로 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모독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굳어져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능력을 보이시든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세의 바람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곳을 떠나 요단강 근처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임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신 것만 보고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의 예언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은 것이죠. 믿음의 확신은 결국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통해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일치될 때 더욱 확고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마치 닦지 않은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뿌옇고 시야가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기 전의 상황이라면 믿게 된 이후에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길 기도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더욱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 믿음이 모래성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